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또 히브리서 11장인가요? 10장인가요? 거기는 믿음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또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정말 소망이고 또 참 힘이 되어지는 구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소망 가운데 살고 또 힘있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같이 보시면서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성경 구절은 12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그 구절은 16절입니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만일이라는 말은 아주 강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죠. 이 만일이라는 건 뭐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일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을 수 없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반드시 있을 일이다. 그런데 천발, 만발, 수억 발을 양보해서 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담보로 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말씀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19절까지 읽을 테니까 한번 쭉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이 성경 중에서 죽는 것, 다시 사는 것, 부활이라는 말이 몇 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다시 사는 것이 없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또 조금 그 황금색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라는 말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고 다시 산다는 말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색으로 된 걸 보시면 13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또 15절 이제 후반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5장 16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담보로 해서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여러 번. 그렇죠. 네. 편한 답이죠. 다시 산다, 부활 몇 번 나오죠? 여러 번. 몇 번 나오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12절에서 19절 사이에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부활이라는 말이 거의 절반 이상을 이룰 만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강한 의미로 죽음이라는 건 진리죠.
그렇죠. 참된 이치예요. 죽음은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답, 왜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죽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종교의 경전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처음 인생이 어떻게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왜 생명을 잃게 됐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서두에, 성경 서두에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책은 제가 이제 살아본 삶이 좀 짧고 또 읽어본 책이 적어서 또 정조의 경전도 접해본 게 적어서 다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쌈박하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책은 성경 외에는 없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면 성경을 사람들이 믿지 못할 책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사실적인 근거를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졌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생명과 모든 것들에 대한 원인들을 찾았고 내가 죽는다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뭘 알게 되느냐 하면 질병이라는 게 왜 오게 되었는가를 아는 거죠. 만일 어느 교회가 또 이 성경을 보는 어떤 단체가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병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에서 믿기만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느 한 면에서는 맞을 수 있겠지만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빗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래서 죽음의 종노릇 하는 자라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사고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질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의 대가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느냐 하면 죄? 죄 때문에 고기를 끄덕거리죠. 근데 그건 그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함축한 언어가 죄예요. 그렇죠? 근데 이 죄가 그 근본적인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 죄 그러면 사람들은 뭘 말하니까? 우리나라 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니까. 그래서 왜 질병과 죽음이 왔느냐는요. 이렇게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해야 됩니다. 그렇죠. 죄 때문입니다라는 그 답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질병이 왔습니다. 이것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이고 이것을 고치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질병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세계를 죽음이 없는,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곳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에 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죠. 자,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생각을 해보게요. 요즘 뉴스들이 막 수많은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자, 몇십만 명이, 몇만 명이 죽었다고 이제 막 뉴스에 나옵니다. 요즘 뭐 한 30명 죽었다 그러면 어때요? 뭐 뉴스거리도 안 돼요. 적어도 몇 명은 죽어요. 예. 수많은 사람이 또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게 또 보여져야 돼. 눈앞에 질피하게 보여져서 뭐 요즘 드론으로 미국 같은데 뭐 이런 데에다가 한 섬에다가 땅을 파고 막 관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쳐다보면 사람들이 어때요? 아, 참 많이 죽었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더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뉴스거리가 안 된 상황에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이전의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충격들이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버지나 할머니나 가족들이 먼저 떠나갈 때 그 죽음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그래서 어느 사람의 죽음은 이 뉴스에 크게 알려지기도 하죠.
어느 사람의 죽음은 그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만일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코로나로 갖다 묻었어요. 네. 땅을 파고 탁 포크레인으로 묶고 탁탁탁 땅 다지기까지 다 하고 비서까지 세웠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살아나왔어요. 여러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 살아나와서 동네를 돌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온 동네가 난리 날 거예요. 이제 그 사람 근처에도 못 갈 거예요. 아니 살아났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치고 좋아해야 될 텐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그 마치 매환나는 듯이. 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왜 그렇죠? 불가항력적이고 있을 수 없는 아까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와 하는 겁니다. 와 하는 거예요. 놀래서 자빠지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도 이 세상 안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뉴스에 올리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의사가 숨이 꼴딱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을 심장 막사지를 해서 살려냈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의사님 고맙습니다. 난리를 하죠. 네. 생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세상 어디를 들여다보고 뉴스를 찾아봐도 인터넷을 뒤져다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신앙 안에 있는 교회였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있는 이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에. 아까 12절 한번 가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죠. 교회 오세요. 성경 배워야 돼요. 이건 뭐냐면 그 핵심이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무엇이 들기는 했어요. 핵심을 배워보자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나서 속에 있는 것들이 먼저 나와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사망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당신도 이 사실이 인정이 되어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큰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84년도 벌써 3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84년 4월 20일 날 구원받은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빅뉴스하고 뉴스에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냥 그렇게 풍부한 상상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야, 20몇 년 동안 죽어 있었던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김종근이가 어느 교회에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말씀을 듣더니 생명을 얻었대. 아마 천국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막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땠을까요? 막 박수도 치고 기뻐서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누구도 관심이 없죠. 누구도. 왜요? 모르니까.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이 어떻죠? 한 생명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함께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마음을 함께 하죠. 그리고 한 생명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어떤 것이냐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확신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간증하고 힘있게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하죠. 우리 교회는 이것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는 다른 것들로 의미가 있어요. 거기 가면 뭣도 있어요? 수영도 할 수 있어. 거기 가면 뭣도 할 수 있어요? 문화센터도 있어요.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 직장을 꽂아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가면 그런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디로 몰립니까? 이 코로나19 이후에요. 교회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도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작은 교회들, 힘든 교회들의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죠. 근데 그 맛이 있으니까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수평이동이라고 하는데 큰 교회로 가는 겁니다. 이동들을 하는 겁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세대 가운데 있죠.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 소형 교회라고 말하는 건 50명 미만이 소형 교회라고 기준을 삼는다네요. 근데 80%가 소형 교회랍니다. 한 20명, 30명 돼 있는 교회들이죠. 그런 교회들은 예배를 드려도 망하고 예배를 안 드려도 망한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립이 안 되니까 미자립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힘든 가운데 있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하고 자립되어 있는 그런 교회죠. 근데 아까 그 미자립되어 있는 그 교회들은 어쩌면 간절할 거예요, 아마. 간절할 겁니다. 갈망에 가까울 정도로 간절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있고, 앉을 의자도 있고, 밥 먹을 장소도 있고, 또 목사도 있고, 옛날에는 없었지만은, 함량에 믿어라는 목사지만은, 이제 제가 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것들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조건이 돼 있으니까, 우리들 마음들이 어떤 거냐 하면, 옛날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집 장만하고 나면 어때요? 자기 집 장만하고 나면, 이제 인생 내가 요만큼 살았으니까 됐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의 의미, 이것이 이 일을 빼버리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픽업 주고 사신 이유가 이것이 아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아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산다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건 이미 어때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혹은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휴거가 일어나면,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구름 속으로 들려 올린다.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가 한 140이 나가는 사람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무거운데 어떻게 올라갈까? 예수님이 참 힘드시겠네. 하나님 날 끌어올리려면 너무나 힘들겠네.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또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의심은 부정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어때요? 어떤 긍정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죠. 의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확실한 신앙을 가졌지만 그 신앙 안에서 부정적인 의문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그러한 가치관을 가졌더라도 그가 어떠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요. 그것과 일치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기 지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그거 한번 살펴보면 돼요. 이미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정리가 됐고, 서두에.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이제 눈치를 채셨고, 그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만 한번 이제 살펴보면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럼 빅뉴스예요. 근데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에 대해서 상기를 시켜보는 겁니다. 우리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상기를 해보면서
그 일들이 우리와 어떤 연관들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더듬어 보자고요. 그럼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죽은 자의 사건들과 일치되어져서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가 보는 거죠. 자,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이죠. 기억하시나요? 지난 한 2년 전인가 수요일 날 이 말씀은 같이 교제를 한번 했어요. 또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한번 이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 가운데에 죽은 사람을 살려낸 선지자는 무엇으로 꼽히느냐 하면 선지자가 아니라 큰 선지자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최고인 거예요. 최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선지자는 최고인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려낸 선지자가 있나요? 구약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두 건의 사건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사람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사건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뭐 생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믿는다는 것. 이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이것을 믿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최고로 복된 겁니다. 이 세상 있는 동안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이 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질병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이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괜찮아요. 이거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있어도 괜찮고 있어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당연한 거니까 왜 있는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 대한 것 여기 성경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참고를 하시라고. 시간이 오늘 다 찾으려면 많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중간중간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7장. 이건 큰 선지자 누구의 스토리냐 하면 엘리야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17장을 보시면 자, 어디를 한번 보시느냐 하면 22절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17장 22절 546페이지. 우리가 신약을 찾을 때는 넘기는 소리가 금방 끝나는데 구약을 찾으면 넘기는 소리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보고 익숙해지면 그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17장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사람들은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사건을 두고 어디에 초점이 딱 맺혀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어디로 쭉 전개를 해나가고 있냐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전개를 하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에 멈춰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이면에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정리가 되어져 있냐 하면 24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 근데 우리도 누구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도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한 일이 뭐라는 거죠? 엘리야가 한 일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확신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이 진실하다, 변하지 않는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아이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서 살려냈죠? 엘리야가 사라밧 과부를 어떻게 해서 살려냈어요? 엘리야라는 뜻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엘리야. 이런 것도 참 좋아요. 성경을 쭉 볼 때, 엘리야의 뜻이 뭘까?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럼 이 성경 구절 가운데서, 이 단락 가운데에서 핵심이 뭘까? 핵심 요절이 뭘까? 이런 거 찾는 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오늘 날짜 됐으니까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바람직하고 좋은 겁니다. 거기에 나가서 무엇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살려냈어? 어떻게 살려냈죠? 어떻게 살려냈지?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엘리야가 사라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 살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핵심이죠. 21절 한번 보시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근데 이 장면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최대한의 상상을 한번 자극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온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온기가 있는 사람을 만질 때와 온기가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갈 때와 자기 자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인데 생기가 빠져나가고 온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생기 없는 몸을 만질 때 쭈삣 서요, 안 서요?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러실 수 있어요. 자기 부모가 세상을 떠났는데 병풍 뒤에다가 이렇게 두죠. 옛날에 향도 피워놓고. 근데 그 방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져요? 그죠?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져요? 죽음이라는 거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 입장에서 이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 그 본능적인 것 있잖아요. 생명이 떠나버린 그 시신을 대하는 본능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암만 엘리야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다분히 어느 일에 있어서는 강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낮은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초라한 모습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죽은 시신에, 그렇죠, 생명이 떠나버린 그 시신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3번을 몸을 펴서 엎드려요. 몸을 3번 펴서 엎드립니다. 근데 또 이거에 또 막 목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3이니까 3세판인갑다. 한 번 해봤고 안 되니까 2번째 하고 2번 안 되니까 3번 하고 막 이렇게 어떤 의미를 너무도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보자는 거죠. 21절에 가로되, 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엘리야의 이름이. 답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이야 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 게 엘리야라고. 무드셀라, 네가 죽는 날 세상의 심판이 온다, 이렇게 불렸던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살린 것은 엘리야가 살린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죽은 가운데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분이다. 몸소 나서지 않아도, 그죠? 하나님이 출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사망 가운데에서 다시 끄집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어디에다 기록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 죽은 사람을 살려서 내 앞에 다 나타나게 하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지옥 와 있는데 우리 형제간들이 있어요. 그 형제간들한테 죽은 자를 살려가지고 보내세요. 그러면 믿을 테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냐 그렇게 하마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에게 그렇죠. 그 말씀을 요약하면 뭐예요? 기록된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믿으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보고 믿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걸 믿는 신앙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 자, 그래서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했죠. 이거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이거에 대한 결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3번 엎드려서 팼느냐? 이것은 뭐냐 하면 진행의 과정 가운데 문제고, 그렇죠? 3번을 해도 되고 4번을 해도 되고 그것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도 유익하기도 하겠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본능적으로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시신 위에 자기의 체온을 맞닿아서 합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그 행위는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확인하고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죠.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다 공이 이제 그런 내용들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만 했어요. 여기 21절에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21절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건 어떻게 살렸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답을 어디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것에다가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답을 어디에다가 할까요? 엘리야가 죽은 아이에게 몸을 3번 엎드렸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겠죠. 죽어서 싸늘하게 죽어있는 그들을 살려내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저들이 죽었습니다. 저들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실 거야. 이러고 있으면 항상 어떤 말씀에도 이렇게 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만지고 싶지 않지만, 멀리하고 싶지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오늘 정리하자면 복음 전하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낸 방법은 부르짖어서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뭐죠? 엘리사가 또 죽은 자를 살렸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이런 그 모든 성경의 구조 하나하나가요, 짜임새가 있는 겁니다. 시줄과 날줄처럼 정교하게 짜여져서 어딘가로 향하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죽은 아이에 살리고 그 속에 말씀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것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다시 살았지만 다시 죽었죠. 그렇죠. 성경이 지금 구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능력이 그곳에 임했지만, 사르밧 과부의 아들에게도 수넴 여인의 아들에게도 임했지만, 다시 살아나서 빅뉴스거리고 성경에 기록됐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지휘봉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거죠. 오셨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이적을 행하느냐 하면 이곳과 멀지 않는 곳에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누구냐 하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좀 더 사실적이고 표현이 더 극적이에요. 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보이냐면 뭔가 좀 더 소름이 돋는 그런 모습들의 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4장. 조금만 더 뒤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32절 한번 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이건 명백한 사실인 것이죠. 누구든지 이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기 심상에 눕혔는지라 문을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었다 그러면 완전히 난리 나는 거죠, 뭐. 그리고 어때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때요? 막 우리도 눈물이 찡해지면서 어때요? 공감이 되죠.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 만일 실제로 자기 집에 그런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공감도는 더 할 겁니다. 아마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내 아들이 그렇게 살아났으면,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겠죠. 그 간절함을 채울 수 있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지만 그 죽은 아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세상 사람들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유일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 방법을 지금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어떻게 살렸습니까? 이제 답을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해서 살렸죠? 어떤 구절을 동그라미를 치면 맞을까요? 자, 33절이 되겠죠?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응답이 있겠죠. 아까 누구도 엘리야도 마찬가지겠죠. 부르짖으니까 방법이 나오는 거죠. 기도하니까 어때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단은 모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안전뱅이를 두고 일어나 걸어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다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것이죠. 중심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방법은 34절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장면을 한번 봐보세요. 한번. 여러분 같으면 몰라요. 내 자식이라면 이렇게 해서 살릴 수 있다 그러면 해볼 것 같아. 내 자식이니까. 암만 큰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를 살리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관심이 얼만큼 컸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입을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아이는 천장을 향해서 머리가 있는 거고, 얼굴이 있는 거고, 지금 엘리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닥을 보고 지금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입을 그 입에 대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입을 맞추는 게 쉬울까요? 그게 아이일지라도 할아버지니까 좀 징그러워서 그렇다? 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본능이에요. 자, 아이 입에 자기 입을, 그리고 자기 눈을 그 눈에, 그리고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자, 그 아이가 따뜻해질 때까지.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이리저리 돌아왔어요.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게 왔어요. 이 표현도 참 극적인 것 같아요. 그 다급함이나 간절함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속에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와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위에 올라가 엎드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의 복음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되겠죠. 죽은 자와 하나로 합쳐져서. 눈은 입은 입대로 맞닿고. 그죠? 입이 먼저죠. 그 다음 또 뭐가 표현되어 있어요? 또 눈이. 우리가 핵심은 어디인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 뒤에 부수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 손은 손대로. 그러면 온몸이 맞닿았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일. 그 일을 했던 사람을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도 최고의 선지자로 친다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최고로 친다고. 자,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 두 번의 사건이 있고,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몇 번 기록되어 있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어요. 근데 이 사건은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인가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이죠. 네. 8장 41절에 보시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그러면서 한 단락이 끝나고 어떤 긴급한 상황 하나가 딱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죠.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요. 외딸이라고 해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음을 인지할 수 있죠. 그렇죠? 과부의 아들이든 누구든 죽음이라는 건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면 그래도 권위 있고 괜찮은 사람이죠. 살만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외딸이니까 어때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귀해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음을 우리는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죽지는 않았어요. 죽어가. 근데 그 사이에 그거보다 더 긴급한 사건 하나가 있는지 성경은 어떤 내용 하나 삽입을 했어요. 이제 그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53절 한번 봅니다. 53절,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하고 이제 기별을 하는 거죠. 아까는 죽어가는 상태고 여기는 어때요? 어떤 사건 하나가 있었어.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지체돼서 누가 죽은 거예요? 딸이 죽은 거예요.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교절해보면 참 좋은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49절 그래서 죽었어요. 자, 그 다음 어디를 한번 보느냐 하면 52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참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이 얘기를 할 때. 이미 죽음이 확인됐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잔다고 이야기하니까 53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일이 있다고 말하느냐. 비웃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신대. 이 안에 많은 어떤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은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하면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냈습니까? 네. 자, 56절에 보시면 가라사대예요. 가라사대.
가라사대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되, 어느 사람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뒤에 어떤 용어를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구약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그 응답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죠. 간접적인 거였죠. 그런데 이제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신이 뭘 하시는 거죠? 구약에 있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라사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라사대. 구약에서는 그분에게 그 가라사대가 필요하니까 요구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라사대.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라사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봐야죠. 그 의미들 하나하나를. 가라사대라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큰 뜻들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라사대 하시고 그 다음요. 아유, 가만 있어도 일어나는 거예요. 해도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여기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그랬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는 거죠. 여기는 이제 불러라고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이 사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어떤 사건이 있냐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이 과부 그러니까 뭐가 언뜻 떠올라요? 아까 사르밧 과부가 떠오르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떠오르고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아까 야이로의 외딸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어디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죠. 7장 보시면 11절을 한번 보시면 11절에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름이죠. 지명입니다.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좀 뒤로 넘어가서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였더라. 자, 여기 뒤에 이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는 말의 이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가고 이방에 사로잡혀 가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선지자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되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돌아봤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봤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에게 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또 오를 만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큰 선지자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 우연한 장소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시줄과 날줄처럼 정확하게 짜여져 있는 것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텐데 구약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아까 어디라 그랬죠? 나인.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환희 그런 뜻입니다. 근데 기쁨이 되고 환희가 돼야 될 그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됐습니까? 초상집이 됐죠. 그렇죠. 이 세상이 원래 기쁨의 장소고 즐거움의 장소였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통곡의 장소가 되어졌죠.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인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고 잘 안 보이시나요? 나인은 여기고요. 예, 그리고 수넴은 어디일까요? 수넴 보이나요? 자, 수넴은 어디냐 하면 여기가 수넴입니다. 그래서 수넴은 거리가 얼마예요? 별 차이 나지 않죠. 마주보고 있어요. 나인과 수넴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인에서 그 죽은 자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뭘 떠올린다는 거죠? 수넴에서 있었던 엘리사와 엘리야의 사건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일치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의도적으로, 그렇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시주가 날줄처럼 정확하게 맞춰져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어떤 이적, 기적, 표적, 이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향해서 이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하나가 뭐냐 하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죠. 잘 아는 거니까. 어떻게 살려내셨을까요? 여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어떻게 살려냈습니까? 11장을 보시면 여기도 말씀으로, 그렇죠? 11장 한번 보시면 41절에 한번 보시면 41절에 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그렇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처음 구원받았을 때 모습이 그렇죠. 죽은 상태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나와서 누군가가 어떻게 해줘야 하죠? 이제 세상 것이 아닌, 이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싼 배들을 풀어주는 작업이 교회의 신앙의 과정들이죠. 세상 때를 벗기는 작업이 교제의 작업입니다. 교회 오면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로 고착화되어 있고 세상의 것들로 습관화되어 있는 그것들을 벗겨나가야죠. 그 습관적인 것, 정형화되어 있는 것, 체계화되어 있는 그것이 뭐냐 하면 죽은 자가 배로 돌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것들이죠. 우리 이런 많은 것들을 이 속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 됐죠, 죽은 자가? 3일? 4일? 5일? 그러면 왜 나흘 됐을까요? 이런 것들도 의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3일은 혹 가다가 산 사람이 있대. 근데 4일은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 이미 부패가 시작된 시신. 불가능한 거죠.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어서 나흘에 대해서 소망도 없을 뿐더러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 냄새 나요, 안 나요? 향수를 발라도 냄새가 나. 그죠? 뭘 해도 냄새가 나.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속을 들여다보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깨끗해졌는데 살아가는 걸 보니까 어때? 예전의 모습대로 어떻게 살아가? 또 그렇게 또 살아가서 우리 모습을 또 보니까 어때? 에이, 영파이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거룩하여졌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거룩해졌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썩은 냄새가 나는 그들에게 썩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라는 거죠.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 나왔죠. 나흘. 자, 그래서 살려낸 방법은 말씀으로 살려냅니다. 자, 그 다음 또 있죠. 성경에 의외로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많네요. 또 누가 살아났습니까? 예수님 말고 예수님 마지막이고 이제 누가 또 살아났습니까? 사도행전에 답이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6절. 자, 36절 욥바에 203페이지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그리고 베드로가 살려내죠. 42절에 보시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에 초점이 맺혀지겠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사건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비다가 살아났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살아났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볼 것은 이 도르가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짧은 성경 안에서 여자다. 또 사람들은 또 그래요. 그 당시 여자가 뭔 일을 교회에서 했다냐? 교회는 여자에서 일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또 가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다는 거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교회에서 귀한 사람도 어떻다는 거죠? 병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도 병든다는 거예요. 대충 살아도 병들고 대충 살아도 죽고 그렇죠? 선행도 있고 구제도 있고 했지만 그가 병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병든 거? 죽은 거?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그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을 명시하면서 이 구절을 적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적은 것이냐 하면 그렇게 병들고 죽어가는 것은 인생들에게 당연한 것이지만 반드시 오는 것이지만 그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선행과 구제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자를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면 다시 살아나나요? 아니에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 때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음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누가 살아났습니까?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데 떠나야 되니까 어때요? 길어지죠, 얘기가.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죠. 설교도 어때요? 뭔가 마음에 크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설교가 자꾸 길어집니다. 오늘 저처럼.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분들이 있어. 아이고, 오늘 만찬도 있는 날인데 만찬이 시간이 한 10분, 15분 걸릴 텐데 끝나면 한 12시 반이 훨씬 넘어 되겠네. 아이고, 이때쯤 되면 마무리가 할 때가 됐는데 왜 마무리를 안 하고 저러고 있을까? 라고 이제 마음이 어때요? 조급해지기 시작을 해. 근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주 길어지니까, 강론이 길어지니까 어때요? 이게 자세를 바르게 하거나 맨 앞자리에 앉거나 그러면 집중이 돼서 졸지 않는데 어디에? 창틀에 딱 걸터 앉은 거죠. 자세가 벌써 좋지 않은 것 같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의 삶 안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로 두면 죽는 겁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밀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누가 또 열정적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이고 스스로 이 모임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져 가는 거죠. 간혹 어떤 상처들이 있으면 스스로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와 있지만 아웃사이더라 갖다 밀어넣는 거죠. 죽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졸다가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유두고가 옳습니다 하고 앞으로 이렇게 졸았으면은 머리가 바닥에 꼬꾸라졌을 텐데 어디로요? 아닙니다 하고 뒤로 했는가 보죠. 떨어져서 즉사를 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살려냅니까? 네. 사도행전 찾았으니까 20장을 한번 보시면 되죠. 보죠. 20장 10절에 한번 보시면 앞에 말씀은 생략하고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참 그 떨어져서 어떤 모습이었을지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끔찍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 초점이 맺혀 있습니까? 지금 같으면 온 뉴스가 뭐 SBS, KBS 뭐 다 와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말씀에 있다는 거죠.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중심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애가 울고 하고 울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로 관심이 가. 휴대폰이 울면 어디로 관심이 가? 거기로 관심이 가.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 그냥 거기는 거기대로 두고 거기는 거기대로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 떡을 먹는 거예요. 자, 살려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떡을 떼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우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시끄럽게 하거나 휴대폰이 울거나 뭐 졸아서 떨어져 죽거나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그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조용히 하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속여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몇 건이 나왔습니까? 여러 차례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표로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입니까?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목적이 있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동의하시나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죽은 자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다가 500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구름을 타고 가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가신 게 아니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주셨죠. 그리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것이죠. 그래서 아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면 가장 불쌍하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한다.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이루어졌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영어로 already.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일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아직 안 나타나.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수표로 당겨서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이죠. 자, 아까 요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아까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이전에 예수님 뭘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죠. 11장 26절에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생명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생명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 맞습니다. 아, 헷갈리네. 아니라 그래놓고 또 맞대.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 아닙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담 안에서 가진 생명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 맞습니다. 그 생명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에 대한 표로서 예수님 뭘 보여주신 것이죠? 죽은 지 나흘 된 자를 살려서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무덤을 열고 살아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7절.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오신다는 것이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러니까 눈이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애곡하지 않겠죠? 보는 겁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그랬어요. 이 찌른 자들이 본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는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던져져 고통받는 몸으로 그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암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썩지 않는 그 몸이 돼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최대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가졌으면 아쉬운 게 없어야 합니다. 부러울 게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아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 시신에 망설임 없이 엎드릴 수 있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합쳐질 수 있도록 그분이 먼저 죽음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합쳐진 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부활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라고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입은 입으로, 코는 코로, 눈은 눈으로, 이마는 이마로, 가슴은 가슴대로, 무릎은 무릎대로 맞닿는 겁니다. 누구와요?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이 생명이 전해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이 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 나라에 실시간으로 전달될 겁니다. 누가 오늘 이런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하고 긴밀하게 하나님 나라에 한 줄로 착착착착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한 생명이 살아나면 빅뉴스가 될 겁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지만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찬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만찬도 무엇 때문에 만찬을 나누느냐 하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예요. 떡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예요. 포도주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떡이 나눠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 가로 열고 거기에 항상 무엇이 함께 따라다녀야 된다고요? 생략법으로 생략됐어요. 부활하심이 당연히 따라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뒤에는 반드시 부활하심이 있는데 때로는 생략하기도 하고, 부활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반드시 또 뭐가 따라다니고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만 있다고 해서 죽음이 거기에 없는 게 아니라 생략되어 있는 걸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잔을 마십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많은 사람에게 시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증하는 것이냐 하면 저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고 엘리사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3번 그 몸에 엎드렸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런 방법으로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가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징그럽지만 죽어있는 시신이지만 살려내도록 내 온기를, 내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 되거나 이것 자체가 피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예식을 행하는 데에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본질이 있고요, 비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은 통일되어야 합니다. 본질은 무엇이 본질이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본질입니다. 근데 비본질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것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은 비본질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본질은 어디 가고 없어요. 그리고 뭘로 싸우죠? 비본질을 갖고 머리가 빠개지도록 싸웁니다. 비본질은 다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은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발전합니다. 그러나 통일된 본질은 어떻게 해야 되죠? 흐려지면 안 돼요. 이걸 위해서는 죽음을 불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또 그것이 변질된다면 우리는 머리가 깨질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때 앉아서 의자가 없이 방석에서 예배를 할 거냐, 이런 의자에서 할 것이냐, 강대상을 아크릴로 할 거냐, 뭘로 할 거냐, 이건 비본질이에요. 여기에 십자가가 있냐 없냐, 비본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비본질을 갖고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양하니까 그 다양성 때문에 어떻게 돼요? 쫙 쪼개져요. 네, 쫙 쪼개집니다. 이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별로, 교리별로 만찬을 행할 때의 방법들이 다릅니다. 네, 만찬을 하는 것, 기념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오늘 이것을 하는 본질입니다. 근데 큰 컵에다가 따라가지고 그 컵을 50명이 돌아가면서 마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디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떡 하나를 갖고 하나씩 나눠야 된다라고 뜯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 또 포도주로 해야 된다, 포도즙으로 해야 된다, 다양합니다. 그래갖고 싸워갖고 어떻게 해요? 누구는 포도즙이니까 이 교회, 포도즙은 이쪽으로 모여, 포도주 파 이쪽, 포도즙 파 이쪽 해갖고 또 나눠지는 거예요.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자고요. 복음 전하는 것, 성도가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해요? 지켜야죠. 박이 터지게 그건 지켜야죠. 근데 그 비밀 본질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유를 갖자고요. 오늘 아니면 내일 풀어도 돼. 그렇죠? 그렇게 여유를 갖고 우리가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만찬을 나눌 때 여기 떡을 하나를 해가지고 와서 반으로 나누고, 그 다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눴어요. 네. 근데 요즘 시절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조금 어때요? 느낌이. 조금 그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만찬을 못 했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는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 떡을 쪄서 이 준비하시는 우리 자매님들이 떡을 우리 필요의 개수대로 나눠서 내가 필요한 대로 집어서 먹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개인 위생에서
좀 더 청결할 수 있겠죠. 그렇게 가끔을 떨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어떤 때에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 하기로 했으니까 그동안에 떡이 한 덩어리여서 이렇게 이제 나눴는데 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돼 있냐? 이거 우리 교회가 뭔가 좀 문제가 있고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찢겨졌음을 의미하고 그래서 원래 하나에서 그렇게 했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나눠줌을 의미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을 이렇게 띄움으로써 찢겨주심을 감사하는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인데 그 의미는 충분히 이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또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개선돼야 되든지 또 좋은 어떤 방안들이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 그리고 그것을 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론화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어떤 안들이면 임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토론하고 이야기를 해서 좋은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드시면서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게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었지만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 있는데 나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은 자들을 살릴 것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게 능력이니까 그 능력으로 코로나19가 아니라 뭐라도 내가 죽은 자를 살려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찬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